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고백이 나오고 또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참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도 함께 그 길을 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참 좋은 일일 터인데,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 며느리도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까? 뭐 어느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많은 고생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많은 고생을 하게 될 터인데, 이 고생을 견딜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시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남편과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간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믿음은 불합격의 믿음입니다. 물론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시어머니를 따르든지 혹은 아내와 남편을 따라서 교회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억지로 오지 말고 자기 믿음을 따라서 가도록 하려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시험에 오르반은 불합격하여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룻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나 룻에게 있는 참된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고, 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무엇인지 결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첫 번째는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 표현이 좀 어렵죠?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외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어머니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룻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죽는 것 이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룻의 고백 속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에 얼마나 아주 이 생명적인 연합으로 따라가려고 했는지 잘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적인 연합이라고 해서 인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또 인간으로서 며느리인 룻 사이에 무슨 인간적인 연합, 이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생명적인 그런 연합으로 맺어져 있는데, 그 생명적인 연합의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생명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적 연합의 핵심 주체가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 생명적으로 연합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죽음 외에는 내가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간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믿음은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를 할지라도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것은 가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와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와 남편을 따라간다고 하면 얼마 지나면 거기서 이거 실패하고 실망하고 별 수 없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뒤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을 따라가면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그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자,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뜻이죠. 근데 그 뒤에 보면 롯은 누구와 함께 갔다고 그랬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인간인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 애굽에서 그 거짓말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이 네겝이라는 그 땅은 가나안 남단 지역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갈 때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가나안 땅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곳에 머물러야 되겠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믿음이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즉 롯은 말씀이나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인간인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회개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이런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후반부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는 함께 있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갈 것이니 내가 먼저 택하여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면서 롯에게 말할 때에 롯은 그때 믿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가면 목초 양 키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 동편을 택하고 점점 옮겨가서 마침내 소돔 고모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그의 결과는 비참한
그 치욕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심지어 아브라함이라도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어서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고 하면 이 시대의 우리들도 생명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도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는데 이것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르든지 나오미를 따르든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차원에까지 이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이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엄마가 좋은 음식을 잘 먹고 그 영양을 아기에게 공급할 때에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생명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고 하면 나무를 접을 붙였는데 접 붙이면 그 땅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영양분을 위에 열매로 보내가지고 열매가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접붙임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때에 그 생명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적으로 연합된 이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룻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시면 나도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자리에까지 가신다고 하면 저도 주님을 따라서 심판하실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생명과 결합된 이런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이 그 여자들 때문에 떠들썩하였으며 여자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말했다. 이 룻은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오미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일 룻이 나오미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모압, 자기 고향으로 갔다면 그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일단 말이 통하니까 편안했을 것이고 옛날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니까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자기 언어, 자기 그 종교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 동네 여인들이 떠들썩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여기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더니 이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기에 왔느냐?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뜻도 있고
그가 갈 때에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이 다 죽고 과부꼴로 해갖고 왔느냐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 친척이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그 친척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로 하여금 생계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저렇게 먹을 것이 없이 왔는데 이 거짓골하고 있는 나오미를 이제 먹을 것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동네 사람들이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멸시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온 나오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그는 나는 뭐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나오미가 고백한 고백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라고 하였다. 자, 이 동네 여인들이 떠들썩하면서 이가 나오미냐 라고 말할 때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기쁨, 희락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뜻은 무엇이죠? 쓴 물,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이름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었지만 지금의 나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내게는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는 뜻으로 마라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야 될 이유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내게 재앙도 또 쓴 이런 일도 주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노력할 때에 내게 다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나오미나 이 룻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나오미나 룻에게는 이미 생명적으로 연합된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굳이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디서 살든지 모압에서 살든지 혹은 다른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 아닌가? 왜 굳이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살아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나오미나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베들레헴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고 하는 떠들썩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자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을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그냥 싹 주머니에 넣든지 자기 집에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굳이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결국 그 밭을 샀을까? 예수님의 비유가 조금 어려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는 보화, 그 보화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보화예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보화는 단순한 무슨 물질,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밭, 그 분위기, 그 환경 전체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여야 그 믿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화는 뭐라고 그랬죠? 보화는 믿음이고 그 밭은 뭐라고요? 그 보화를 포함하고 있는 그 분위기, 환경,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화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분위기, 환경 전체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오미나 룻이 이 생명적으로 연합된 좋은 믿음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모압 땅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모압 땅에 가서는 거기는 무슨 성전이 있나요? 성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물론 자기들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명적인 그런 연합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미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우리 상대원교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상대원교회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복음 선가하지 않고 경건한 예배 드리고 또 순수한 말씀만 전한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교회가 좋다 생명적으로 연합된 그런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중심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의 분위기로 함께 동화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화되지 않고 교회에 오기는 오시는데 겉돌고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밭을 산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가운데 들어와서 여기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전도할 때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할 때 함께 식당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함께 참여하고 뭐 이번 토요일 날 바다에 있다는데 그것도 뭐 있을까 한번 좀 와보고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면 좀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밭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모든 것을 희생한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상대원 교회라고 하는 이 분위기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에 동네 여자들이 떠들썩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자기도 팔 걷어 붙이고 식당에서 봉사하려고 할 때에 우리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누군가 하면서 살펴보겠죠? 뭐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보면서 저 사람 끝까지 잘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좋다. 나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밭을 사려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나는 이 상대원 교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동네 여인들이 떠들썩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이 악의적으로 하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 고난 가운데 거짓고를 하고 돌아온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것들이 나를 입방아를 찢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에이 까짓거 이런 고향이라고 하면 난 여기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지방, 문턱 그걸 넘어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 분위기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신앙의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습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갖고 다 탕진하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아, 이제 내가 이 타양에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이게 참 거짓고를 해갖고 차마 아버지 뵙기가 참 부끄럽다.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시지 말고 일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탕자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저를 아들로 여기시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그는 그 말을 겨우겨우 이불을 떼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어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형은 어떻게 했죠?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다 먹어치워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왜 내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그래서 형이 이거 보면 이거 형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형마저도 우리에게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죠?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하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자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나아가면 사람들 중에는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그러면 됐지. 뭐 또 더 다른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받아주실 줄을 믿고 겉돌지 마시고 이 교회 한가운데 들어와서 여기서 동화되면서 내 교회다, 내 아버지 집이다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이 신앙의 중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길로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본문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2절 시작.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에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간단하게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나 룻은요 전혀 생계 대책이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먹을 거 하나 없이 그냥 겨우 걸친 옷 하나 한 벌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당장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자, 뭐 먹고 살면 되겠죠? 보리 이삭 추서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때를 맞춰서 일부러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에 내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려고 마음 먹고 왔더니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다, 그런 뜻입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를 그들에게 맞춰주셔가지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들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즈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2장을 보면 2장 3절에 룻이 나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뜻밖의 그 여자가 간 곳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보아스의 밭의 일부였다. 뜻밖에라는 말씀이 또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룻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 드려야 되겠는데 뭐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마침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 그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그 여인이 룻이 간 곳이 마침 엘리멜렉의 집안에 속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도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자,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갖고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여러 밭이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밭에 와서 그 룻이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저 젊은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와가지고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룻을 볼 때에 호기심을 가지고 저 여인이 참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무슨 뭐 인간적으로 무슨 남녀의 관계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사람이 선하게 보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든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낫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일들도 지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다가 그 우연한 일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침내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조금씩 그 일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보면 언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서서히 우연히 보리 이삭 줄 때가 되는 것이고 우연히 또 어느 밭에 가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가갖고 뜻밖의 내가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믿음 하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 누구에게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 이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적으로 연합된 믿음이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밭을 사는 그 분위기, 우리 신앙적인 환경, 이것을 사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복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